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음이라 하더라. 18장은 결코 안 망할 것 같던 바벨론이 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의 경제 활동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 부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땅의 왕들의 망하는 것, 또 둘째, 어, 음료 시스템의 모든 것을 공급했던 상인들이 망하는 것, 셋째, 그 경제적인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무역과 교역하고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했던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를 볼 때 이 천사도 보통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온 천사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권세입니다. 이 천사가 땅에 나타나니까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큰 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성이 반드시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놀라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강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니까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각종 귀신, 언클린 스피릿, 온갖 종류의 더러운 영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탄, 이 귀신의 영에 속하든지 영적 세계는 확연히 갈라지지 중립지대는 결코 없게 됩니다. 조직 신학을 할 때 신론, 기독론, 인간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귀신론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교회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순수한 면이 있는데 희한한 신비주의 쪽으로 잘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성결교회 그 최영락 목사님이 미국 목회를 할 때 귀신 들린 자매를 도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가끔 정상일 때와 귀신이 들렸을 때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자매에게 정상적일 때 양해를 구하고 너 안에 있는 귀신에게 책망하는 것이라고 너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히라 했더니 귀신은 나는 어릴 때 얘가 어릴 때 죽은 할머니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식 신학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 너 할머니 아니야.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어. 소름 그렇게 했더니 소름을 끼치게 히히 하면서 들켰다 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모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니까 입에서 또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중인격처럼 막 언어들이 막 다르게 나오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고 상담해 주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 선포하고 하니까 회복이 되어 다는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국 선교를 하면서 리더의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말씀으로 대적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것으로 물러가라. 그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약 25분 정도로 외쳤는데 참 막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너무 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5분 정도 있다가 아유 그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쭉 힘이 빠지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새벽 3시에 또 발작이 일어나고 그 주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갔습니다. 이, 어머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남편에게 술 마시고 폭행당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국에 특별한 게 문화혁명 때 약 5, 6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막 축장에 찔러 죽인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신분열이 오고 정신이 깨져 있는 것을 봐서 우리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 수양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첫 해 34명이 참석을 했는데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제가 안식년 오기 전까지 참 복음을 이런 부모 수양회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손주들을 도우면서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귀신의 원조는 옛 뱀으로 원래 하늘에 있다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처럼 되고자 했다가 군대 전사 미가엘에게 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의 별 이렇게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그 앙겔로스 그러니까 천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타락한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이 사탄 용의 쫄개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용은 바다의 짐승을 끌어올려서 적그리스도가 되겠고 땅에서 솟아나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처럼 사탄인 용 또 두 짐승 이 짝퉁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또 그 밑에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의 영들이 를 부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바벨론 사탄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 그곳에 독수리 새끼 같은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이제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그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와 소유가 많으면 물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인기를 얻고자 인기가 많아지면 그 인기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한다고 했지만 결국 소유가 인간을 소유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생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황폐하게 무너져 이런 더러운 영들과 새가 모일 정도로 황폐하게 처참하게 되어 버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행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며 죄짓고 음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바로 알아야 될 진리를 마치 술 마시면 술 취하듯이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엉뚱한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땅의 상인들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부와 사치를 축적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당시 로마 황제나 귀족들은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내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 하니발 출신지인 카르타고라든지 또 중동 또 애굽 곡물이 거기서 많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그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물품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그 수많은 금이 이렇게 수입이 돼서 그때 유행한 게 천장에 금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네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 연설가 있죠. 그 집에는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상아 다리로 만든 식탁 이게 50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대로 신발 끈에다가 도금을 해서 하는 게 그 시대의 유행일 만큼 로마 온통 사회가 사치가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치가 그 이제 음행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총칭을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음행에다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우선권을 다 쏟아붓고 그 음행을 졸졸 따라다니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하다가 음녀가 망했을 때 함께 와르르 다 망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고 또 망할 것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망할 것을 뒤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시스템에서 나와 악의 가치관과 악의 체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네 이런 악의 가치관 체제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거기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절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광야로 불러내서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그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 롯의 아내처럼 그것이 그리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서 사무쳐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그가 행한 만큼을 다 알고 계시는데 2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다가 거기에 딱 맞게 적절하게 배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사니 음료는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절대 과부가 될 리가 없다. 결코 애통함이나 슬픔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누구도 상상 못했던 그 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려서 사망과 애통함이 한 번에 그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닥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폐허처럼 변해버리고 쓰나미가 한꺼번에 다 닥치면 흔적 없이 사라지듯 왕족과 귀족 그런 경제적 세력들이 다 망하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사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할 때는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에 바탕을 뒀다면 아무리 어렵게 쌓은 부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는 것은 언제든지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만 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또 불로 사라지는데 불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실질적으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 그의 고통을 무서워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힘 있는 힘과 권세를 부를 누렸고 권력층들이 권력을 누렸지만은 이제는 악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제적을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 이 악의 시스템이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붕괴돼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이게 전소가 되어서 그동안 어렵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또 보험도 안 들였는데 이렇게 다 날라가버리고 재가 돼버렸을 때 망연자실하게 털썩 주저앉아서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상인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야말로 음료의 이제 시스템이 다 붕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울고 가심을 치면서 그 고통이 무서워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탄식하며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이 가지고 있는 상품도 하나도 안 팔리는 것입니다. 12. 그 상품은 금은보와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에 값진 나무와 구려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사고 팔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14.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과일도 얼마나 계절을 따라 튼실하고 맛있습니까? 지금 딸기도 맛있고 또 참외도 얼마나 이게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맛있는 것, 빛나고 탐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8절에서 흉년의 재앙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흉년의 재앙으로 아예 재배가 안 되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오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불에 사라지면서 또 어떤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면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은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다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면 이 고난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땅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들은 이 거대한 성 바벨론 시스템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고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마포 옷과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다고 한들 일시간에 지금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17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앞부분은 제조업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물건을 움직여주는 그것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선장 또 선원 물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무역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기름 유조선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울산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기름 탱크에 하역을 했는데 뭐 요즘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과 이란 서로 해협을 봉쇄를 해서 꼼짝없이 산원들이 갇혀서 참 발만 동동 구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과 비교도 안 돼. 그때는 아예 이제 물건이 불타 없어져 아무런 물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제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물류 시스템인 경제, 정치 시스템이 최첨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도화되고 또 촘촘히 발전한 이 시스템이 과연 한날에 이처럼 한 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결코 안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일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서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그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에 17절에도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했는데 여기서도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하늘은 하늘에 있는 영들로 피조물 중인 천사를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야지 금은 보석, 세마포, 향리, 과일 등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걸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즐거워해야 할 것은 그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설사 마치 그 하박국처럼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삶이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높은 곳에 인하여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부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난번 이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즉 순교를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값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우리를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아직 수가 차지 안 했으니 좀 더 쉬어라. 아직 그 순교자가 동역자들도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아직까지 차지 안 했으니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18장 20절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된 장면이 어떻습니까? 20일 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 힘센 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천사에게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7 집사에게, 또 7 사자들에게, 또 7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을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준 바로 그 천사가 이 힘센 천사입니다. 또한 이 힘센 천사가 7인이 등장할 때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던 천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경륜을 적어놓은 게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 책을 관리하고 붙잡고 주님께 갖다 드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가 이 힘센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큰 맷돌은 큰 성 바벨론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질그릇 항아리를 가지고 땅에다 오지병을 바싹 깨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이제 이 항아리처럼 바싹 깨져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또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진흙으로 된 항아리가 이제 에다가 돌로 된 글씨 이제 쉐기 문자를 써서 적국의 왕의 이름을 기록한다든지 또한 적국 사령관 또 장수 이름을 써서 이제 이게 출전하는 아군 총사령관이 이놈들하고 다 망이라고 이 적혀 있는 이 항아리를 바싹 깨뜨리면은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돌격 앞으로 적군들이 이 항아리 깨지듯이 철저히 깨질 것이다 하면서 전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힘센 천사가 무겁고 이 무시무시한 맷돌을 바다에 확 던지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떨어져서 깡그리 깨뜨려져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무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결국은 항아리 깨지듯이 깨지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날에는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이런 심판이 이제 계시록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임했던 심판이 실제 이제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사라졌듯이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이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다시
생기는 제국, 또 두고두고 올 제국의 권력과 부와 사치, 연락 가운데 빠지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그럴 때는 예술 문화가 사라지면서 곡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세공업자, 이 주얼리를 만드는 사람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한 식량이 없어졌으니 이제 맷돌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 맷돌이 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로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23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보통 사람에게서 제일로 즐거운 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은 아마 결혼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망하게 돼서 결혼식 소리도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을 섬기고 또 이렇게 복수를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할 때 만국이 미혹되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혹해하는 자들은 하나님 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착각 고집 속에 그 미혹에 빨려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행복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음녀가 망하듯이 나도 결국 망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더라. 이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성도들의 가치관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혹해하는 자들은 무슨 하면서 그런 자들을 그런 것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 죽어 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다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재앙과 심판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의로우시다. 어떤 모든 천국 백성들이 또 천사들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보고 또 종말을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복음의 삶 쓰임받는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